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논쟁이라는 게 뭐 다른 건강한 토론을 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뭐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그러니까 시험하고자 이런 논쟁을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요청하며 찾아왔던 바디메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과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이번에는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과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합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헤롯 당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들, 일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뭐 독립운동가들처럼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번에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온 거예요.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할 만큼 세금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만든 것이니 당연히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 뜻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만든 것, 세상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정말로 너희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성경,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형의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책임을 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여인이 여러 남편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가지고 옵니다. 형제가 7인데 그 7의 형들이 다 죽고 아내가 맨 마지막까지 그 동생의 아내가 돼버리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너무 집중해서 해석한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으로 이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을 거절하고 이 땅의 엄격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들의 지금 잘못된 오해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이 성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육신의 몸이 있는 그대로 부활하여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